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의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들어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죠. 이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또 한 번의 큰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정의 위기, 아브라함 가정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공동체이잖아요.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가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였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언약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은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한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교회 위기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을 들 수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오는 위기예요. 중세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암흑시대가 된 것도 알고 보면은 율법주의였어요. 기복주의 다 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그 교회를 늘 몰락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의 씨가 아니고 율법주의 신앙을 심는다.
그 얘기는 율법의 씨를 계속 뿌린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율법주의자들의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랬죠. 그러면 사라를 데려가는 것은 결국은 사라를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자기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교회로 상징되는 사라. 왜 사라가 교회로 상징되는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난번 살펴봤죠. 거기에 율법을 뿌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위기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율법주의 신앙을 심어놓는 것은 교회를 계속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는 거고 교회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에서 다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이제 기복주의 같은 얘기예요. 전부 그 맥락이 같은 것이고 신비주의도 그렇고 인본주의도 그렇고 세속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위기를 늘 불러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문제를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어요. 교회가 밖에서부터 교회를 계속 공격받는 위기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뭐 다 우리 아는 거죠. 이걸 신약으로 보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반복을 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임에도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부부가 아닌 남매로 위장을 했다 그 얘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겁이 난 거였죠.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 땅에 참 어디 천하일색의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왔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라를 궁으로 그래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그랬거든요. 이에 바로 왕이 이제 기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여기 20장에 오늘 이제 그건 12장 이야기고 20장에 와서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이지 아주 판박이의 일이 지금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그랄 왕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랄 왕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는 말에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왕도 그랬어요. 네가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랄 왕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두 사건의 전말이 아주 똑 닮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럼 이렇게 속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볼까요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애굽에 가서도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두려움, 죽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했다, 이런 변명을 좀 하잖아요. 지금 이 11절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고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네가 왜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 이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추궁하고 지금 책망을 한다고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지금 11절이잖아요.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런 판단이 바로 아브라함의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처신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로 이어졌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2장에서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고 어떤 결과로 이어져 주셨는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신약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해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키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뻐서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요? 아니, 실수했잖아요. 벌 주는 게 아니고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언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같은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더니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늘 그래요. 늘 두려움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브라함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언약이 뭐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건 궁극적으로 너로 인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얘기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자기 육신의 신변만 늘 신경을 쓰는, 육신의 안일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이게 아브라함이 자꾸 하는 실수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고 또 믿는다고 하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자꾸 약해져 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면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왜? 천하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복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서 시도조차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천하만민이니까 그날 사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주했으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예요. 아브라함 개인적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두려워하니까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자기 보신주의, 자기 몸만 보호하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고 안 믿을 것 같지만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딱 인상을 보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접근도 안 하잖아요. 그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판단. 인상이 저렇게 험해가지고 뭐 내가 복음을 저는 받아들일까, 아예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럴 때 우리 많지요.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라는 이복 누이가 맞죠. 아브라함 말대로 지금 그렇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지금 놓친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여기서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씨가 나온다는 거. 단순한 지금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라를 통해 주신다. 그걸 못 믿었을 때에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씨를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라를 통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인데 그걸 놓치고 단순한 자기 아내가 아니고 복음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이라고 얘기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놓친 부분이라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디에 가나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도 담대하게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내 아내다.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음의 능력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자꾸 세상의 힘에 굴복을 해요. 세상 힘에 맞서는 게 아니라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잖아요. 전하기를 두려워해요. 그게 뭐예요? 뭔가 크게 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너무 크게 보는, 세상을 크게 보고 물질을 크게 보고 권력을 크게 보고 다 그걸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 힘에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자, 세상의 힘이 그럼 뭘까요? 세상의 힘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예요. 세상의 힘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알고 보면 율법주의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예요. 자,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야만 죽어 좋은 데 간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믿어서만, 예수님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닌데 기독교에도 이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짬뽕이 됐어요. 혼합이 돼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전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또 이제 복 받고 또 인광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또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그러잖아요. 심는 대로 복을 받고 심는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 또 이래 얘기하고, 이게 전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교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을 다 지배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 의식을 대부분 이게 지배하는 게 다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과는 반대라고 전부 다.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은 율법주의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대예요. 율법주의는 전부 뭘 행하라 행하라예요. 복음은 뭐죠? 믿으라 믿으라예요. 율법주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얘기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게 전부 반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논리와 일반 종교 논리, 상식적인 논리와 너무 다르니까. 근데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그처럼 쉽고 간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헷갈리고 어려워해요.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고요. 제가 너무 자주 언급을 하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휴 맨날 입만 열면 율법주의 뭐 복음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 짜증낼지 모르지만은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한다고. 그 듣기 싫은 거야. 아는 척하지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으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계속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죠.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고요. 이렇다 보니 은혜의 복음은 작게 보이고 율법주의는 크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서 작단 말이에요. 일단 어쨌든 형식상 보면은
대세, 큰 주류는 율법주의잖아요. 한국의 대형교회가 다 율법주의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소수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나 과연? 다들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이 됐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자칫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기 쉽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속였듯이 살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목사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이거를 적당히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거예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인데 본질이? 복음을 가짜로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 시켜서 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 거짓말 그 얘기를 본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속이는 거, 그걸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본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애매한가. 애매하거든요.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말씀드렸듯이 이복 누이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제는 아내가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관계는 남매 누이예요. 맞죠? 그건 과거의 관계예요. 현재의 관계는 뭐예요? 아내예요. 현재로 얘기해야죠.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로 얘기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그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와의 관계를 다르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서 위협적이지 않고 괜찮을 때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우유부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 그 보신주의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어요? 자, 말씀 계속 드리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약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라 그랬죠. 언약 공동체. 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그걸 아주 확실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입장이 불리하면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말을 해요.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복음을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씩 바꾼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유불리를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교회는 그거 따지면 안 되죠. 세상 앞에서, 어떤 세력 앞에서든지 교회가 유리하고 불리한 걸 왜 따지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유리한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불리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바꿔 자꾸 해요. 복음을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아주 그 교회의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항상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거,
이보다 더 분명한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는 정체성이 뭘로 보이냐면은 자선단체, 봉사단체, 복지단체로 보인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그거 잘하잖아요. 굉장히 잘해요. 막 복지, 또 봉사활동, 이런 거 엄청나게 잘하는 교회 있어요. 진짜 그 정체성이 그걸로 보여요. 그 교회 정체성은 봉사단체예요, 복지단체. 그게 맞느냐고요. 교회 정체성은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봉사할 수 있죠. 좋죠. 해야죠, 교회가. 그러나 정체성이 그걸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적 교회라고 하면서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모두 복음적 교회예요, 자기 교회는. 그리고 복음적 목사라고 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는 복음적인 목사라고 얘기해요. 전형적인 율법주의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적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속아서. 복음 모르면 그냥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얘기하면 다 복음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속는 거지. 어떤 설교자는요, 제가 들어봐도 복음적 설교를 정말 잘해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11조에 가면 달라져요. 11조 뭐라고 하냐면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복음적으로 얘기해. 근데 딱 거기서는 이게 또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다른 얘기를. 또는 그냥 11조는 뭐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다, 그거 왜 율법이냐 뭐 이러면서 그 얘기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에 담긴 복음을 말해주지를 않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11조에 담긴 복음이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대로만 보고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아주 애매하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은 율법으로 결국은 가고 있는 거, 그거예요. 유분리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런 교회 치고, 그러니까 설교는 되게 복음적으로 해요. 근데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다 예배 시간에 뭐가 있죠?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봉헌 시간을 두고 축복 기도를 한다고요. 봉헌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자, 복음을 모르면 그게 왜 문제냐?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게 왜 문제라고 했죠? 봉헌이란 말 자체도 구약의 용어지, 율법의 용어지 복음의 용어는 아니에요. 왜 그러죠? 구약에서 헌물, 예물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게 어디서 쓰는 거죠? 제사할 때에 성전에서 쓰는 용어예요. 율법적 용어. 신약에는 헌물, 예물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죠? 구약의 헌물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바친 자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고 지금은 물질을 가지고 뭐 헌물이다, 예물이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헌금하면 안 되고 11조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했죠? 연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하라고 안 해요. 신약에는 그게 없다고, 용어 자체가. 이런 변화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부분은 되게 복음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안 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 그 봉헌 시간을 만들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가 다 뭐예요?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뭐 1000배, 10,000배 막 복을 빌어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어떤 형제가
이제 복음의 눈이 좀 떠져 가지고 다니던 교회에 이게 안 되겠다, 못 듣겠더래요. 설교를 도무지 들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주변에,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멀은 것 같아서 가까운 주변에 한 16개 교회인가를 그냥 쭉 이제 샅샅이 다니면서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 다 참석을 해봤대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떤 교회는 복음적인 설교를 그나마 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헌이 있고 봉헌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느 교회 가도 똑같더라 그거예요. 100배, 수십 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교회는 10,000배까지 달라고 하고 그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하고서 결국은 이리 오셨다고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에 빠져야 돼. 이 물질 문제 가지고는 기복주의로 그냥 가버리고.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요? 왜 연보로도 하지 않고 왜 이런 걸 계속해서 할까? 왜 여전히 11조를 여전히 강조하고 축복 기도를 할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구약을 복음으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에 타격을 받을까 봐서 그런다는 거죠. 그 걱정한 사람 많아요, 진짜. 목회자들과 얘기해 보면은, 아니 연보하고 무명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재정이 팍 줄어가지고 교회 운영 어떻게 하겠냐고 걱정한다니까요. 그 제가 그래요. 그래서 안 나오면 문 닫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돈 걷는 데냐고. 그리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거기서 출발해야 맞다,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무명으로 하고 연보로 바꿔버리니까 신자들이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수준이에요. 그 신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작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이 안 거칠 거 생각해가지고서 여전히 그 방식으로 가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신자들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떻게 복음을 깨닫냐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다 뭐겠어요? 복음의 능력보다 세상 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크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봐야지. 복음이 선포돼서 신자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러면 물질관도 바뀌고, 그럼 연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교회 운영해야 되는데 선교도 해야 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돈을 너무 크게 보니까 못 벗어난다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물론 세상 사는 동안은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 현실적인 문제는 맞아요. 왜?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뭣도 사 먹고 이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질 분명히. 그러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보라는 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이렇게 필요하긴 하지만 복음의 능력보다 물질의 힘을 더 의존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 물질의 힘 때문에 복음을 왜곡해서 그냥 헌금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요즘 신자들이 참 식상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면 교회마다 다 그냥 헌금을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수십 가지 헌금 종류 만들어 놓고 하게 만들고. 그 신자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이 선명한 교회를 물질 때문에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14절 15절을 통해 이걸 볼 수 있거든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보호해 주셔요. 왜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도 엄청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또 때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사냐고요.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과 땅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움직이신 것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주시잖아요. 자, 이건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어요. 교회를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교회 운영하니까 재정 줄을까 봐서 막 헌금 내라 막 강조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것 같죠? 근데 왜 한국교회는 계속 무너져 가고 있냐고요. 그거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그 돈 자꾸 내게 해서 교회 유지한다고 그거 지켜지는 거냐고요. 한국교회 결국 무너질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면은, 끝내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못 지켜요. 돈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교회가 재정을 걱정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가르치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주신다. 저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신다. 또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이유가 또 있을 거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거를.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어떤 힘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가 충실하게 할 일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7절입니다. 7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7절은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중재해서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복음은 그러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중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팔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에. 그는 선지자라. 사실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너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 전한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에게 중재하는 거, 중재하는 역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해서 표준 세번역 적어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대적자로 율법주의자로 상징되었던 아비멜렉이 변화된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들의 변화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이제는 그 태를 열게 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이 말씀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식을 낳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가지고 자꾸 애가 안 들어서고 못 나면은 하나님께 막 자식 낳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하고 막 1,000번째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낳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으로 변화될 때 영적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재였다 그랬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서 영적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의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없으니까 복음의 씨가 있어야만이 복음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 있는 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복음으로 치료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출산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물질을 크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크게 보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